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 전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살아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새와 같이 빛나리라. 비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살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수시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수시로 해 주셨습니다. 특히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더욱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죠.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반드시 다시 오시긴 오시는데 오실 때 그때 언제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때 오시면은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 오시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날을 대비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죠. 근데 그날이 바로 도둑이 집에 들이닥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은밀하게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대비해야 된다. 도둑을 잡는 파수꾼처럼 너희들은 늘 눈을 부릅뜨고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 가관이죠. 노아 홍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온통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허겁지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깨어 있어 준비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시면 그 누구도 그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멸망은 결단코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그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구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온통 정신없이 살다가 홍수가 시작이 되니까 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거기서 구원받는 자가 없이 딱 끝나버린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론 노아의 식구들만 가족들만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깨어있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이 깨어있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한 것으로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서 그것을 대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예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살았고 이것을 비웃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같이 전부 다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육신적으로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곧 임박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늘 주위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의미인 것이, 이 의미가 바로 끼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깨어 있다면은 그것을 지금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신실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거가 발생하려면 휴거 대상자와 이 세상에 버려둘 자들을 구별하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추수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상세히 점검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휴거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휴거가 지금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휴거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맞죠. 곧 일어날 것이니까 대비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휴거가 되려면 그 앞에 선행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휴거 대상자와 이 땅에 버려둘 대상자를 구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는 데려갈 것이고 누구는 버려둘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그 먼저 하신 다음에 데려가실 자들만 정해서 그냥 휴거를 해 주신다. 휴거하신다.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휴거를 생각한다면은 휴거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느 때냐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는 단계이고 그것을 지금 분별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가르는 시간이고 그것을 시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그런 시간이다. 갈라내는 시간이다. 자, 지금까지는 알곡은 가라지라 하더라도 알곡으로 갈 수 있어요. 알곡이라 하더라도 가라지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저런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이것은 이제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잘라버린다는 것이.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완전히 분리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렇게나 막 분리시키는 것은 아니죠. 시험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해서 자, 이 시험, 이 잣대, 이 관문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는 우리 주님만이 예비해 놓으신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 이 기준을 통과해. 기준을 통과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알곡으로 여기질 것이고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때부터 버릴 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휴거라는 사건은 그때 마지막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결과물로 나타나는 현상일 따름이고 그 전에 이 알곡과 가라지로 준비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행히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주시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연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곡의 자리에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지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돌아보건대 세상 사람들은 온통 세상 일의 정신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과 같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완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딴 세상 사람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이요.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준비를,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라도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믿는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이 일들을 지금 하신다는 것. 이 일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주도 면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미안하지만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게 되면은 그들이 그 환난을 겪을 수 있겠는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거의 어렵게 될 거예요. 정말 큰 환난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감춰진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이 지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것을 지금 이제 그들에게 처음으로 밝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공개하심으로 비로소 이 땅, 이 세상에 알려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이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방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죠. 어떤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 늘 흔히 볼 수 있는 그 사실들이에요. 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일들을 그냥 평범하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봄이 되니까 밭을 잘 갈고 퇴비를 넣고 준비를 한 다음에 보리씨앗, 아주 좋은 최상급의 보리씨앗을 뿌렸습니다. 이것을 뿌릴 때는 얼마 뒤에, 몇 달 뒤에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농부는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 때를 기대하면서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씨를 뿌리고 가니까 농부 뒤를 바로 뒤따라서 곧장 다른 씨를 뿌린 자가 있었는데 이놈이 바로 농부의 원수인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 마귀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뒤를 따라가면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던 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흘렀습니다. 농부의 하인들이 밭에 나갔다가 보리싹이 나서 잘 자라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이 보리싹도 잘 싹이 나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반면에 꼭 보리처럼 생긴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논에 벼를 심을 때 벼에 붙어서 같이 자라는 것이 있죠. 그게 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 근데 꼭 그것이 그냥 나락처럼 생겼죠. 벼처럼 생겼죠. 그래서 자랄 때 보면 몰라요. 이게 피인지 뭔지 잘 알지 못한다.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이거 피인지 이게 나락인지 확인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 피를 뽑는다고 잘못 건드리다 보면은 이 나락까지 벼까지 좀 더 다치게 되고 뽑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가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라지를 이야기해요.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자라는 것을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주인 농부에게 와서 고합니다. 주인님, 밭에 가서 보니까 보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심심찮게
가라지도 나서 크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놈의 가라지는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하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놈의 가라지는 우리가 없을 때 원수인 마귀가 뿌린 것이구나. 원수가 그렇게 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그놈의 가라지들을 모두 뽑아버릴까요? 완전히 더 없애버릴까요? 그렇게 주인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러더니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겠지만 그렇지 말고 잠시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보리 이삭까지 뽑아버리거나 다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를 건드리다가 진짜 참 보리 이삭까지 건드리게 되면 안 되니까 좀 두어라 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도 알곡까지 당분간 다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만 기다려 두거라. 기다려라. 그때가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내가 분명히 일러두겠다. 뭐라고 하냐면은 가라지부터 골라서 단에 묶어 뒀다가 나중에 불사르도록 하라고 할 것이고 알곡들은 잘 모아서 모두 곳간에 들이도록 하라고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라. 그때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는 알곡이 다친 일이 없어.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라고 기다리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백성들은 물론이고 주님 지근 거리에서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군중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저녁이 되어서 백성들이 다 흩어진 다음 조용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우리 주님께 여쭙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던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좋은 씨를 뿌리시는 거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시는 것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밭은 무엇이냐? 그 밭은 이 세상을 의미한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모든 세상 사람들 마음에 이제 그 씨를 이제 뿌리는 것이죠. 이 씨를 뿌려서 그 씨가 그들에게 잘 정착되면은 이거는 훌륭한 그 알곡이 될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한 뒤따라오는 이 원수 마귀가 잘못된 씨를 가져 뿌려서 그 씨를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자라게 한 자들은 이거 악한 가라지가 되겠죠.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예, 사탄 마귀의 자식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은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사탄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 때가 언제냐면 세상 끝에 하신다는 거, 중간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가 이제 추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 때가 중간 이 알곡 가라지를 가르는 그 한 차례 추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비유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내용이 전부 다 이해되게 되고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씨, 극상품의 씨앗을 이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그리하여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의 한 멤버로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원수 마귀들도 쉬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를 뿌리신 그 밭에 뒤따라가면서 악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원수 마귀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탄의 자식들을 만들고 길러왔던 것입니다. 그들도 그 일을 한 거예요. 사탄도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일을 하셨지만 사탄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인간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이단들과 온갖 더러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따가 되면은 농장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셔서 추수를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그동안 2000년 동안 심판을 보류해 두셨던 알곡과 가라지들을 갈라내게 하십니다. 이제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신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지옥이라고 하는 불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공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는 예수님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영적 세계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 중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하신 것은 분명하고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 그 중간에 어딘가에 우리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살고 있는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아직 추수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가 묶여서 불에 던져지지 않았고 알곡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라지들은 더 설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보란듯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아직 추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추수꾼들이 와서 이것을 갈라내는 이런 일들, 이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알곡들에 관한 말씀은 주님께서 알곡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따로 소중하게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장면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 일이 저희다 할 때 있다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이 사건인데 이 장면이 곧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휴거되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휴거 사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휴거 사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징조들을 바라보면은 말이 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의 기근과 지전이 있으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첫째의 기근과 지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과거하고 다르게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좀 규모가 크고 좀 그 빈도가 좀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도 지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천재지변이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처럼 이렇게 규모가 크고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에 이제 초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란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환란이라는 이 동굴에 들어가는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이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동굴 안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패스를 강요하는 사상 초유의 이상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거대한 세력에 눌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쩔쩔매면서 사는 이런 이상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지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이유, 이때까지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이 전 세상, 전 세계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구속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노예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하든지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평안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노예됐던 자들을 자유인으로 놓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 영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털어지려고 못된 짓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수 때가 임박한 것은 사실이며 예수님 재림과 휴거를 앞둔 말세지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마저도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잠자는 자들과 잠자는 교회들은 아직도 한밤중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보건대 예수님의 알곡과 가르치 비유에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그 일들을 분별하는 것은 별로 어려워 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알곡과 가르치를 갈라내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알곡을 그냥 들어 올리시는, 별도로 구분해서 그 들어 올리시는 이 일을 앞두고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르친 것을 이걸 분별해내는, 갈라내는 이 일들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지금 하늘나라의 차원에서 본다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내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구원받을 자와 징벌받을 자, 휴거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그 일을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너는 알곡이야, 너는 가라지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잣대를 갖다 들이대 놓으신다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운 시험을 그 앞에 내어 놓으신다니까.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과하면 알곡이 될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전부 다 탈락하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씩 이 시험의 난이도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비밀스러운 일들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준비해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어떤 식으로 가려낼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분별해서 갈라낼 것인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설사 안다 하더라도 끼어 있어서 구별하시는구나 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걸 구별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또 헤매게 될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한참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 시험의 잣대는 무엇인가 이것을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전부 다 끌어내서 갈라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전부 다 악한 자로서 가라지로서 전부 다 던져버린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알곡은 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대로 반대가 되면 이것 좀 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주님의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것이 심판의 잣대가 알곡과 가라지를 갈르시는 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베드로를 일컫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강요하거나 베드로를 조장하거나 교묘하게 배도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을 경외하는 이 일에서 떠나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교묘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된다고. 그거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여튼 교회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서 비켜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미혹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과 같이 평화롭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만을 하지 않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폭력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교회 문 닫아. 예배 드리지 마. 모이면 이제 안 돼. 그러면 이제 벌금 먹일 거야. 안 그러면 구속시킬 거야. 안 그러면 죽일 거야. 나중에 죽일 거야. 이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일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전부 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 이런 일들을 지금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 알곡이 되려면 그냥 가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증명해 보여야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단계가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낮은 단계에서
아주 서서히. 그런데 이 낮은 단계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진 자들이 많지요. 그냥 우후죽순처럼 막 줄줄이 전부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강도 높은 것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요하님께서 어떤 식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또 분명하게 갈라내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대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하에 십자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온통 매게 되면은 여러분 이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이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심령을 달아보신다. 너희 마음의 중심을 내가 각자 다 달아보신다. 하나하나 다 달아보시고 그 무게의 중심이 내가 인정하는 만큼 된다면은 내가 이제 그때에서 끝을 낸다고 더 이상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내 심령을 살펴보시고 시험하셔서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안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라고, 한번 그것을 달아봐 주시라고.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히 순전한 것임을 주님께서 보셨거든.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서 얼마만큼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 사람이 맞아, 무엇이 분명해, 이렇게 판단되는가 동시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냥 휴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진 일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곡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기준만 넘게 되면은 휴거라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극심한 환란 여기에는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복락, 영원한 알곡, 영원한 천국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또 극복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거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불법을 행하는 이 문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도덕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들인데,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 진실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괴롭히는 이 모든 행위들, 이것이 전부 다 이 불법에 행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면서도 주일날 주님 교회에 나와서 주여 나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떠든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앉아서 반면에 인자한 웃음을 띠면서 주여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되겠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자들을 내어 쫓아. 누가 저런 자들을 내 교회에 들어오게 했냐고 문을 닫아버리라, 쫓아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길에 들어선다면 이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즉시 가라지에 속하게 되어서 천사들에 의해 구별되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냥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갈라지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면 베드로를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일들이 아주 교묘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조짐을 충분히 보이고 있고 지금 이 예고편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지금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은밀한 영적인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딴 세상 이야기일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와 교인들에게서만은 반드시 들려져야 하고 알려져야 하며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참아주실지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 주실지 알 수 없는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서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하느라 정신을 잃고 방황하다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점에 실종하는 일이 일어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실을 깨어 있음으로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각하는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이 자리에서 떠남으로 우리를 성결케 함으로 이런 알곡과 가라지에 구별하는 이 일을 대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